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4편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4편 말씀을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잘 안 맞고 비껴가고 있다고 느낄 때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오래전에 쓰인 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말씀이 지금은 뭔가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또 예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설교를 다 완성하고 다시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토요일날 다시 고치고 또 어젯밤에 다시 고치고 볼 때마다 말씀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어쩌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또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고민과 실존이 통과된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14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1절 말씀부터 탁 막혔습니다. 성경은 지금 사람들의 청렴함, 도덕성의 근거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인간들의 행하는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절대적인 기준이고 도덕의 최종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1절 말씀도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뭔가 방종하고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도 사고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러시아의 문학가라고 하는데 도스토옙스키가 신이 없다면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시 카메라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살펴보면서 누가 착한 일 하는지 나쁜 일 하는지 다 판단하는 거죠.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감시 카메라가 사실 가짜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고요. 또 옛날에는 잘 작동했는데 지금은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걸 알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카메라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가짜였던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한 삶을 살까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번,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감시한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은 타락하고 방종하고 악을 행할 것이다. 2번,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과 똑같을 것이다. 착한 사람은 착한 짓을 하고 나쁜 사람은 나쁜 짓을 할 것이다. 자, 1번, 2번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1번이다. 손 들어보실래요? 예. 2번. 네. 2번이라고 선택하신 분들은 그럼 오늘 말씀하고 배치되네요? 네.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예.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생각 따르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을 저지른 사람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사회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도덕적으로 행실이 바르게 살지도 않습니다. 불행인가요? 다행인가요? 네. 정말 저는 사실은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나쁘고 행실이 악하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청렴하고 진실되고 착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람 때문에, 인간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전도도 저절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사업 거래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도덕적으로 올바름이 항상 일치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여전히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전혀 없다고 믿는 사람이 진실되고 착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저는 하나님을 감시 카메라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미지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오늘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마치 감시 카메라 같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혼이 날까 봐, 혹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착한 일을 한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왠지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안 혼나려고 착한 일을 한다. 저는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죄의 결과를 강조하거나 어떤 지옥의 무서움을 강조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고작 하나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라든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물건을 망가뜨린 적이 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안방 둘째 서랍에 아버님이 현장에서 쓰시던 줄자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어릴 때라서 너무 재미있어 보여서 줄자를 쭉쭉 뺐습니다. 끝까지 뺐네요. 근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탁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줄자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엄청나게 식은땀이 흘리면서 줄자를 칭칭 감아가지고 그냥 그 서랍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순간 너무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심판자로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혼나지 않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아이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되고 착한 삶을 사는 이유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2절 말씀,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으신다고요. 저한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감시 카메라처럼 보이지 않고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나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이 있는지, 진실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들을 보니까 모두 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지도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들 정해진 규범대로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즉, 나쁜 짓만 하지 말자, 이 정도 수준에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지 말자, 요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수준이 이런 걸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이것만 잘 지키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만약 이렇다면은 우리는 전통과 유산을 잘 지키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고 전혀 그런 일엔 관심이 없고 그저 역사와 전통만을 앞세워서 규범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4절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나오는데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저는 좀 읽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답답한 것들아, 너희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괴롭히면서 나를 부르지는 않는구나. 답답하다.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 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던 예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하고 딱 겹치는 것 같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전통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혼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지적하는 모든 말에는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합니까? 죽이는 데 사용합니까? 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이 지독한 역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과 장로들의 유산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정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규정하고 하지 말아야 될 목록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께 벌을 받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쁜 짓 하지 말자가 그들의 윤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는 이 정도로 멈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똑바로 살자.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목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네 마네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에 개입하고 용감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평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온답니다. 5절 말씀에 거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 의인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율법 조항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깜짝 놀라게 된대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의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놀라게 됩니다. 의인들의 모임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어리석은 자, 죄악을 행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악한 사람들은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뜻을 꺾는 사람이고요. 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의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그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가 살짝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가난하진 않거든요.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좀 웬만큼 먹고 살 만큼 되니까 어느 정도 풍요로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다 잘 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시고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면은 약간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불공평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보시니까 모두 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름대로 공평하다, 공정하다, 정의롭다고 하는 기준들이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다 자기 욕심과 욕망에 치우쳐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법을 바꾸기도 하고 법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변호하기에 바쁘다는 거죠. 네. 그럴 때 보면은 우리는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슬픈 사람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먼저 그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고는 쉴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을 공유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쓰고 계신지를 마음속 깊이 채우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감시 카메라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끔이라도 내 삶에 나타나셔서 경환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혹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제가 조금 덜 방황할 것 같아요. 자주도 아니고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타나셔서 좀 이렇게 길을 알려주시면 저도 좀 이렇게 방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하고 항상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옛날에 그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감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이런 아리까리한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먼저 갑니다. 우리는 이제 과학과 기술의 도움으로 많은 것들을 옛날에는 하나님의 찾을 것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어쩌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악인들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옆에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늙고 병든 아버지와 어머니 돌보는 일을 뒤로 미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나오죠. 언뜻 보면 이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어기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마가복음 3장 4절에는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게 옳으죠? 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람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고 생명을 살리는 것,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용감하게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마음에 부패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공유하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